네, 여러분 혹시 자강두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강두천. 이게 무슨 사자성어 같은데요.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게 줄임말인데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큰 어른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다투고 대결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그것을 약간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말이 자강두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대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과 그를 찾아온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왕과 대결하고 대립하고 기싸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한 단어가 바로 자강두천입니다. 뭔가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솔로몬 왕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노역과 여러 무거운 멍해가 있었는데 그걸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백성의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즉답을 하지 않고요. 야, 너희가 3일 있다가 나를 다시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한 3일째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에게 그 3일을 기다려서 한 그 대답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잠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정치적 기반이 약한 르호보암이 아니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었다고? 나는 너희 멍에 더 무겁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나는 그렇다면 너를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르호보암의 대답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왕을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뭔가 왕국의 분열이나 내가 끝장을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이렇게 부과된 이 강제 노역과 무거운 멍에로부터 조금 그걸 경감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은 그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극단적인 대답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밀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내놓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왕에게 우린 당신과 이제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 말 안 들어준다 이거죠?
좋아. 우리도 이제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당신의 집이나 돌보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하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태도를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이 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왕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가 이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에는 다윗이 이 사무엘 왕을 향한 사울 왕을 향한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어쩌면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사울 왕이 볼일을 보려고 혼자서 그 동굴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그저 몰래 그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사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바로 돌아서서 다른 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저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팽팽한 자존심 대결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더욱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넣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이후에 놀랍게도 이 르호보암 왕이 무엇을 하냐면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르호보암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금방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우리의 그 강제 노역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지금 대판 싸우고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이 뭐냐면 역군의 감독, 다시 말해서 그 강제 노역을 주도하고 감독했던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가 말로만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더 큰 어려움을 줄 거야, 더 큰 멍해를 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더 큰 멍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인지라. 점점 이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갈등과 대립이 한 사람의 반응과 한 사람의 반응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한 티키타카를 보여줍니다. 사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 양보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왕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도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결국 전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모읍니다. 18만 명이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반역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죽이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거쳐 결국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의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막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게 참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가 조금만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면, 그가 조금만 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행동했다면 이런 일까지 있지 않았을 텐데. 야, 참 북이스라엘도 너무한다. 이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그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떤 뭔가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의도적으로 성경의 한 구절을 건너뛰었는데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오늘 성경은 이 르호보암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갈등과 어려움이 그저 이들의 어떠한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시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우리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성경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오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간의 이 예측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갈등과 분열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솔로몬 왕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한 것, 또한 이 르호보암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내가 더 큰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게 하겠다 한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들 가운데 처음 왕을 달라라고, 그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왕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후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자신들의 뜻에 맞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장차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왕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왕이라는 자들이 너희들이 뭔가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왕을 원했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상 숭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왕은 그들에게 멍에를 안겨주었고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는 결국 나라의 분열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끔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어떠한 안식과 어떠한 평안도 없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끝을 모르는 경쟁과 다툼과 혼란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이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왕은 결코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을, 여러분이 희망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부를 얻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내 삶에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삶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편하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